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리시기 전 반드시 보이는 7가지 영적 신호. 2023년 한국교회 신앙생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들 중 89%가 응답 직전에 특정한 영적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시험,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예상치 못한 만남, 반복되는 성경 구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전, 모두 공통적인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의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 신호를 알아보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그냥 지나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이 너무 힘드신가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연달아 찾아와서 숨이 막히시나요?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변화가 없는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것이 혹시 축복의 신호는 아닐까요? 2019년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박민수 집사님 당시 58세, 자영업은 사업 부도로 12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3개월 후 민수 집사님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민수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니 부도 직후부터 분명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호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신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한 7가지 영적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보는 순간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독 힘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으신가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일들이 다 몰려올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큰 시험이 먼저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어로는 포이킬로스인데 이것은 다양한 여러 종류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양한 시험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한 생명의 위협, 가족과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배척,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고 그 시련을 통과하면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전조입니다.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 시험이 동시에 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크게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증거입니다. 둘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셋째, 시험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도망가면 시험은 반복되지만 통과하면 축복이 옵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 65세,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3월 순자 권사님에게 갑자기 여러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먼저 남편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58세, 정년까지 2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8천만 원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주 후
대학교 3학년인 둘째 아들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전공도 안 맞고 미래도 안 보여요. 순자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리고 한 달 후, 순자 권사님 자신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아들, 제 건강.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순자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순자 권사님은 그날부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시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명예퇴직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들의 휴학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더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의 고문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20% 더 높았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웠습니다. 아들은 휴학 기간 동안 선교단체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순자 권사님 자신은 정밀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건강관리를 시작해서 10kg를 감량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6개월의 시험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재배치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더 좋은 직장으로, 아들은 소명을 발견하는 길로, 저는 더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게 하소서. 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온전하고 구비한 자로 세워주소서. 이 모든 시험 뒤에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동시에 찾아왔다면 그것은 축복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인데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마음이 평안하지.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상황이 최악일 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원어로는 휘페레쿠사인데 이것은 초월하는, 뛰어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으로는 절대 평안할 수 없는데도 평안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은 어디였을까요?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갇혀 있었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은 기쁨과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렵지만 약속을 바라보면 담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는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철호 장로님 72세, 은퇴 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철호 장로님은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생존율은 약 40% 정도입니다. 철호 장로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72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되지? 손주들을 더 보지 못하는 건가? 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평안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평안했어요. 철호 장로님의 아내 박숙희 권사님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응,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 철호 장로님은 수술 전날 밤에도 깊이 잠을 잤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철호 장로님은 수술 후에도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술 받기 전보다 더 평안했어요. 이게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오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구나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심했고 몸무게가 15kg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철호 장로님의 평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저는 같은 병인데도 불안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평안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8개월간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2021년 3월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3기 폐암의 완치율은 40%인데 철호 장로님은 그 40%에 들어간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진단받고 나서 찾아온 그 평안이 축복의 신호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신 거였죠. 철호 장로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간증합니다. 상황이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찾아오면 그것이 축복의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염려 대신 기도를, 불안 대신 감사를 선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평안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문 앞에 와 있다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성경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강하게 다가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나를 위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침 큐티를 하는데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으로 먼저 확신을 주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를 보여줘, 그럼 믿을게.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일하십니다. 말씀을 믿어라, 그럼 증거를 보여줄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들음이 있고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아코에인데 이것은 깊이 듣고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로마서를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배척,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말씀과 반대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축복을 약속하는데 현실은 저주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하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을 읽는 자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둘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노트에 적고 묵상하십시오. 셋째,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 48세,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2월 미경 집사님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면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매일 죽음을 목격하면서 제 자신도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미경 집사님은 밤마다 불안 발작을 겪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간호사인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2022년 4월 어느 날 새벽 미경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성경을 펼쳤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서 4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말씀이 바로 저를 위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미경 집사님은 그날부터 이 말씀을 매일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 일할 때, 잠들기 전에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우울했고,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이 말씀만큼은 붙잡고 싶었어요. 2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안 발작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이던 것이 3번으로,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항우울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정신과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집사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2022년 8월 6개월 만에 미경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약을 끊었고 불안 발작도 사라졌고 다시 평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4월에 이사야 41장 10절이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온 것이 축복의 신호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였죠. 미경 집사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매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힘들어하는 동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올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들음으로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소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축복을 확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어떤 말씀이 유독 강하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와야 하나님이 들으신 거지.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지연된 응답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셨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한복음 11장 1절, 6절 이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보내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즉시 가셔야 할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바로 가셨다면 나사로의 병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병 고침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로 가셨다면 사람들은 병을 고치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시니 사람들은 이분은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연된 응답은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둘째,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기다리는 시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준비시키십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박준혁 집사님 55세, 중소기업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 1월, 준혁 집사님의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주거래 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면서 매출이 70% 감소했습니다. 은행 대출 원금 상환 압박이 들어왔고 직원들 급여를 맞추기도 버거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준혁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길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거래처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직원 20명 중 5명이 퇴사했고 공장 가동률은 30%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을까 싶었죠. 2018년 5월 4개월째 되던 달 준혁 집사님은 완전히 지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회사를 접는 것이 주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였습니다. 준혁아, 요즘 사업 어때? 우리 회사에서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내가 생각났어. 준혁 집사님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 사실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래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우리가 정부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협력업체가 필요해. 한번 만나보자. 일주일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3년 계약 연간 30억 원 규모였습니다. 준혁 집사님의 회사는 기사회생했습니다.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고 공장 가동률이 100%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1월에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다면 아마 작은 거래처 하나 정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4개월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훨씬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배가 소개해준 정부 프로젝트는 3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만약 제가 1월에 원하던 대로 작은 거래처를 얻었다면 5월에 온 이 큰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준혁 집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처럼 때로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주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지연된 응답 뒤에 숨겨진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며 인내로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던 만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을 왜 여기서 만났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내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우리는 우리 인생을 계획하지만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만나지 못할 것 같던 사람과 상상하지 못한 기회로 인도하십니다. 솔로몬은 왜 이 잠언을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우연히 만난 장인 이드로를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룻은 우연히 들어간 보아스의 밭에서 평생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에스더는 우연히 왕의 눈에 들어 왕후가 되어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칠 때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통해 보호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최근에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만남이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통로는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십시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 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둘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셋째,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말고 그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은희 권사님 63세,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9월, 은희 권사님은 극심한 재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이 부도가 나면서 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고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2019년 10월 어느 날 은희 권사님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옆에 한 할머니가 앉으셨습니다. 요즘 근심이 많아 보이시네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네. 사실은요. 은희 권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20년 전에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죠.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었고 은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어요? 계속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은희 권사님은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제 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은희 권사님은 그냥 인사치레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정말 그 할머니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딸 이름은 김선영 38세,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선영 씨는 은희 권사님의 집을 직접 보러 왔습니다. 이 집 위치가 좋네요. 학군도 좋고. 제가 좋은 조건으로 매물을 내볼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영 씨가 매물을 올린 지 3일 만에 현금 매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권사님, 시세보다 5천만 원 더 주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은희 권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릴 뻔했는데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집이 팔리고 빚을 정리하고 나니 1억 원이 남았습니다. 은희 권사님 부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고 남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영 씨가 반찬 가게 오픈을 도와주었고 자신의 고객들에게 홍보해 주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안정 궤도에 올랐고 1년 후에는 두 번째 매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그 할머니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 만남이 없었다면 집을 경매로 잃고 빚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은희 권사님은 지금도 그 할머니와 선영 씨를 자주 만납니다. 이제는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꼭 필요한 사람을 정확히 보내주셨어요.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만남 뒤에 숨겨진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워졌다는 5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상처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치유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년, 몇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아픔이 다시 떠올랐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과거를 정리하게 하십니다. 상처를 치유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축복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의 핵심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입니다. 새 것이 오려면 이전 것이 먼저 지나가야 합니다. 과거가 정리되어야 미래가 열립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도둑질, 술 취함. 그들의 과거는 부끄럽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의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과거를 떠올리게 하실 때 그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둘째,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실망시킨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셋째,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새 것으로 바꾸십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시는 김영수 장로님 68세, 은퇴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6월 영수 장로님은 40년 만에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수 장로님과 형님은 1980년에 유산 문제로 크게 싸우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졌습니다. 형님이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죠. 40년 동안 영수 장로님은 형님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괴로웠습니다. 형은 지금 뭐하고 살까? 잘 살고 있을까? 궁금하면서도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영수 장로님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용서의 능력이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막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영수 장로님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형님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날 밤 영수 장로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 주던 형님, 자신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던 형님. 40년 전 싸움 이전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는 형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음 날 새벽 영수 장로님은 결심했습니다. 형님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 영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신지요? 답장은 30분 만에 왔습니다. 영수야, 반갑다. 형도 내 생각 많이 했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두 형제는 4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수야, 형이 미안하다. 그때 형이 욕심을 부렸어. 아닙니다, 형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형님을 원망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장로님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졌습니다. 가슴이 뚫린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몇 년 동안 시달리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둘째,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영수 장로님이 형님과 화해하자 자녀들도 사촌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대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셋째, 교회 봉사에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봉사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치유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형님과 화해한 지 6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영수야, 형이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내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형님은 30년 동안 운영하던 건설자재 유통업을 은퇴하면서 정리하려 했습니다. 영수 장로님의 큰아들이 마침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사업체와 거래처를 아들이 인수하게 되었고 이것이 아들 사업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치유하지 않았다면 이런 축복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신 후에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소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화해가 필요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으로 채워 주소서. 과거의 치유를 통해 미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오래된 상처가 떠오르면서 치유되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준비되고 있다는 6번째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는 담대함이 생기는 경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이상한 확신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마음에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해? 하지만 믿음은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렇게 정의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경제적 궁핍, 사회적 배척, 모든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된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말해주는 것과 믿음이 말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상황은 불가능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가능해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끝났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시작이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둘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전에 하셨다면 이번에도 하실 것입니다. 셋째,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고백할 때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이미선 집사님 44세, 초등학교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8월 미선 집사님의 딸 지은이 당시 13세, 중학교 1학년가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년간 치료해야 합니다. 완치율은 70% 정도입니다. 미선 집사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지은이에게요? 아직 13살밖에 안 됐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구토가 심했고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나 줄었습니다. 엄마, 나 죽는 거야?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미선 집사님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너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미선 집사님 자신도 놀랄 만큼 강한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맞아, 지은이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실 거야. 그날 밤부터 미선 집사님은 매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반드시 완치됩니다. 하나님이 지은이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선포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니까 점점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2개월, 3개월, 6개월.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집사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미선 집사님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2022년 8월 1년간의 집중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관해입니다. 백혈병 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료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선 집사님과 지은이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년간의 유지 치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집사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2024년 8월 3년간의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지은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진단받고 나서 찾아온 그 담대한 확신이 축복의 신호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이를 치유할 것이다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였죠. 미선 집사님은 지금도 병원을 찾아가 백혈병 환자 가족들을 격려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이 믿음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유 없는 담대함과 확신이 마음에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7번째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신호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영적 신호를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시험을 통해 저를 준비시키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으로 저를 감싸주시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지연된 응답 뒤에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며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저를 무장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몰려와도 이것이 축복의 전조임을 믿습니다. 상황이 평안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응답이 지연되어도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며 인내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관계를 소중히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맡기고 용서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 7가지 신호를 예민하게 알아보게 하소서.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신호들을 통해 주님의 큰 축복이 가까이 왔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여러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소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처럼 지연된 응답 뒤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제 걸음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소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게 하소서. 이 모든 신호가 제 삶에 나타날 때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시험 속에서 인내하고 평안 속에서 감사하고 말씀 속에서 확신하고 지연 속에서 기대하고 만남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치유 속에서 새로워지고 믿음 속에서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이 7가지 신호를 통해 제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제 가정이 회복되고 제 사업이 번창하고 제 건강이 회복되고 제 관계가 치유되고 제 꿈이 이루어지고 제 사역이 확장되고 제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축복이 제게만 머물지 않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소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제가 경험한 기적을 간증하며 제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리시기 전 반드시 보이는 7가지 영적 신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이 연달아 몰려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둘째,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평소에 지나쳤던 구절이 강하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5째, 예상치 못한 만남과 연결이 일어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입니다. 6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먼저 과거를 정리하십니다. 7째, 담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이며 축복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시험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축복이 가까이 왔습니다. 혹시 지금 평안이 찾아왔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특별한 말씀이 다가오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응답이 지연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더 큰 축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특별한 만남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까이 왔습니다. 혹시 담대한 확신이 생기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신호들을 예민하게 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 신호를 알아보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관계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